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지막 주라 우리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저를 따라합시다. 다시 옥합을 깨트리는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자로 서라. 예배자로 서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읽고 서론을 좀 풀어가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한 절을 먼저 읽고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다택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그 계시적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모두 다 응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보면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유까지는 바닷가에서 비유를 모든 무리에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36절에 보면은 집으로 주님이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그 비유를 하시는데, 사실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비유를 하기 전에 먼저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비유는 무리들에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집에서 말씀하신, 그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집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해석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해석이 있는데, 오래전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집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그 후반의 비유는 하셨네.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주님이 좀 의문을 갖게 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기 시작할 때, 이 다섯, 여섯, 일곱 번째의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믿는 수준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영광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별되어 있는 대전 기도의 집이고 열린하늘 교회인데, 이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가? 적당한 신앙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기꺼이 하늘의 가치를 아는 그 가치의 실제적인 시험이 나와요. 자, 보화가 있는 땅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밭을 삽니다. 말로만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의 삶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사는 다섯 번째 비유. 그게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신앙. 할렐루야. 섬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신앙. 기꺼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던질 줄 아는 하늘의 가치를 가진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여섯 번째 비유는 진주 비유인데, 사실은 이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45,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진주 장사가 있어요. 진주 장사가 가진 건 진주밖에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많은 진주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 이전의 진주들은 모두 다 팔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콜링하고 있는가? 적당한 믿음으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으로 마지막 때를 돌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돌파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돌파가 안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으로 돌파가 됩니다. 마지막 그 일곱 번째 비유는 이에 있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하게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러분, 자, 그물에 갇혀 있는 물고기로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다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 걸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그물에 잡혔다고 해서 다 천국으로 들여보내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떤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 교회 다녀가 아니라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실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서 클로징하게 집에서 제자들 갈망하는 자들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 비유를 무리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묻는 자들은 제자들 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다. 제자들은 아직 미숙하지만 갈망은 있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무리들은 질문을 하질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정도지. 근데 제자들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아까 얘기하신 가라지 비유,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 같은데, 나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여기 지금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견뎌내는 사람, 그냥 여기 앉아서 견뎌내고 말씀을 들으면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건 나를 향한 말씀인데 저게 과연 나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나 알고 싶다. 나의 삶에 저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나는 이 시대에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음을 인지한 자들의 갈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의 생명을 갈망하는 집에서 제자들과 같은 질문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은 뭘 더 있다 이런 거예요. 더 있다.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은혜 그거 가지고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이 시대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대단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스토리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에 대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나의 어떠한 삶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헌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동일한 옥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유월절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이전 2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의 여인은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의 베다니 마리아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스토리는 사실은 죄인된 한 여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 죄인된 여인은 어떤 성경학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일단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누가복음 7장의 포인트는 죄사함에 대한 포인트예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계시가 옥합을 깨트리는 그 죄인된 여인에게서 향기가 터져나오게 되고, 그런데 그 2년 후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유월절, 여기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6월절 이틀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의 사건인지 두 번의 사건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베다니 마리아는 나사로의 형제, 남매입니다. 남매. 그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헌신하는 일들은 많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헌신의 초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일진 그 여인이 기쁨으로 옥합을 깨뜨린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가룟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왜 그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허비한다는 말을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아폴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아포라고 하는 말과 올레드로스라고 하는 말이 연합된 말인데 아포라는 말은 떨어지다 이 말이에요. 떨어지다. 올레드로스는 죽음, 사망. 왜 너는 사망 가운데로 던지듯이 그렇게 허비하는 일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허비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가치에 의해서 규정되는 언어냐 하면은 헌신, 내가 유익이 있냐 없냐, 이 일을 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가치로 따지는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시간 허비하지 마, 물질 허비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가치, 그것이 죽음에 던져지고 쓸데없는 사망에 던져지는 일이기 때문에 허비한다, 낭비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허비의 관점으로 이 옥합을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옥합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가 옥합 300데나리온을 깨트린 이유는 이게 얼마냐, 돈이 얼마냐,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논하고 있는 기준으로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에는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준비하고 자기를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그 일에 옥합을 준비해 가지고 자신이 신부됨을 준비하는 일로 사용한다 그래요. 그걸 깨트린 겁니다. 왜냐? 신랑이 나타났으니까요.
이 여인은 사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내게 지금 이 돈이 300데나리온, 지금 현대로 치면은 1년치 노동자 월급인데 300데나리온으로 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에 10만 원씩만 해도 3천만 원인데 이 3천만 원이 넘는 이 연봉을 한 번에 깨트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헌신이냐 봉사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뭐 어떤 마음과 동기와 마음이 있는지를 전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옥합을 받는 그리스도는 신랑이신 그분은 아는 겁니다. 왜 아냐? 돈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신랑을 만난 거예요. 옥합의 주인은 신랑이에요. 아멘. 신랑에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깨트리는 건 전혀 아깝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이 있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지금 이 1시간과 2시간을 여기에 가치의 기준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앉아있냐? 소비되고 있느냐? 의미가 있냐? 내게 의미가 있냐? 내 인생을 어떻게 의미가 있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는 그 존재적인 인카운트를 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삶을 던지기에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냐? 그거는 경건을 유익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만몬주의자들과 전혀 다른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고 디모데전서후서를 묵상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 1시간을 내가 여기 앉아 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뭐야? 여러분,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깨트릴 때 말이요, 이 300데나리온 아까워 벌벌벌 떨면서 한 게 아니에요. 이익의 가치로 따진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바라보는,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 탐욕이 20년 가운데 가득한데 그것을 포장해 가지고 구제로 포장해 가지고 야, 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유익이 더 있을 텐데, 옳은 말 같지만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저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했고, 그리고 저 여인은 나와 함께하고 싶은 그 갈망 안에서 나온 행위인 것을 거기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사람이 떠나는 것에 대한 애틋함은 그 사람이 함께하는 갈망의 수치만큼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가치 때문에 깨트린 거지. 할렐루야. 이 재정이 얼마냐, 1년 연봉이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예배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몸된 교회의 예배자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제한 없이 시간 몇 시간 예배하냐, 몇 시간 기도하냐, 무슨 얼마를 내가 주님께 드렸냐, 내가 내 인생에 내가 20대의 청춘을 드렸냐, 30대의 청춘을 드렸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은 실제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이게 자원하는 예배의 영이 확 풀어졌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그냥 이 시간이 아까워, 이 시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애매한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예배하지 않을 때 그냥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아멘.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 자체가 그냥 가치예요. 그게 영원한 가치인 거예요. 열린하늘교회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세대 가운데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할렐루야. 어제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황두선이라고, 자주 찾아오죠. 이 청년은
근데 이 청년이 하나의 어떤 그 숙제를 가지고 저한테 물으러 왔는데, 전도를 하는데 축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배를 할 때 어떤 한계를 느끼거나 기도할 때 어떤 공동체에 가서 함께 예배를 하거나 기도할 때 돌파가 안 된다. 그게 뭐 때문이냐? 그래서 내가 딱 성령님께 계속 저는 영혼들과 대화할 때 계속 성령님께 묻는데,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학원을 이렇게 공부하라고 보내면은 아이들이 학원을 가가지고 이제 성적이 나올 줄 기대하고 부모가 보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면은 선생님을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선생님의 실력에 따라서 성적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자녀들이 연습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거를 실제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수 더하기를 배웠어. 그러면 그거를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더하기가 자기 것이 돼요. 기타를 제가 배울 때도 똑같아요. 기타 레슨 선생님이 원 포인트 낸스를 해줘요. 자, 이게 G키야, 이게 C키야, 이렇게 누르면 돼. 알려줘요. 그때 깨달았어. 와, 맞아요, 선생님. 너무 좋은 소리가 나네요. 좋았어. 근데 연습 안 해. 자기 거 안 됩니다. 해봐야 돼요, 그거를. 기도도 습관이에요. 아멘.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습관처럼 겟셋만에 올라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억울해. 습관이 억울해가지고 매일매일 종교적으로 내가 지금 주님 만나는 게 이게 억울해. 그런 마음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깊이 있게 인카운터하고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데, 그 시간이 실제로 쌓여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귀신 축사하는 거, 여러분 사도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 축사할 때 와,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컨퍼런스에 가서 우리가 느끼지만 실제 자기가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 본인이 시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축사하고 가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실수가 뭐냐면 계속 강사만 받고, 설교 자기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계속 설교자만 받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본인이 하나님의 인사이트와 계시를 주셨다면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녹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헌신의 가치로 보면은 상당히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그러나 이 본문은 어떠한 가치로 봐야 되냐면 사랑과 예배의 가치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양한 예배자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고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사실 마리아의 예배와 가룟유다의 예배를 비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 이 본문을 다시 읽을 때 마리아와 가룟유다의 예배만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만나는 자들 가운데 나사로와 마르다의 예배도 비교하고 있다. 저는 우리가 현저하게 탐욕은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우상숭배자와 우리의 예배를 분별하게 되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내 예배는 그래도 우상숭배와 같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독수리 복음, 계시의 책인 요한복음이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사실 다른 본문에는 없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예배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옥합을 깨뜨리는 유일한 더 높은 곳, 더 깊은 주의 사랑을 경험한 마리아의 예배를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건, 깊은 사랑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평이 많고, 그 사랑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지 않으면 뭐든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가룟유다의 예배는 굉장히 현저하게 비교가 가능해요. 가룟유다의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읽어보십시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사실 구제라고 하는 굉장히 선한 언어를 포장해 가지고 자신의 말을 탐욕을 설명했지만은 사실은 가룟 유다는 구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라이브 설교를 3년 반 동안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우상 숭배자예요. 왜냐?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돈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 예배는 현저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만 예배하지. 난 예수님을 예배해. 여러분 여기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돈을 예배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와 그렇지. 오늘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예배만 비교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 콜링하시는 주님의 다음 단계의 부흥의 콜링을 듣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가룟 유다 탐욕 이 우상숭배와 같은 예배자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하도록 오늘 본문이 써져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나사로와 마르다의 예배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예배는 마리아의 예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후반부에 집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비유는 그물에 걸려 있을지라도 또 한 번 더 걸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주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진주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코이노니아 우리 또래 친구들 만나는 거 너무너무 좋아. 행복해. 밥 먹는 거 좋아. 막 좋은 것들 진주들이 많아요. 교회 보면.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아멘. 이 모든 것은 다 가장 좋은 진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진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마리아의 예배와 가룟 유다의 예배를 비교하는 단순한 여러분의 예배가 참 귀합니다라고 적당히 위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나사로의 예배와 마르다의 예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 요한은 굳이 다른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예배에 대한 형태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뭘 하고? 일을 하고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능력과 경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고쳤어, 주님이 나를 건졌어,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어, 죽음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는 경험을 가진 많은 나사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그 예수님이 앉아 있는 곳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옛날에 그랬었지. 주님 만났고 첫사랑이 너무 좋았었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내 머리를 풀어가지고 주님의 사명 온 땅과 열방을 그분의 발바닥으로 밟을 그 발에다가 옥합을 깨뜨려 나의 신랑은 열방의 왕이시다. 그 발에다가 붙는 주님의 사명에 관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뭐 해줬지? 내가
시험 볼 때 통과하겠지. 아, 주님이 나의 직장 좋은 직장 줬지. 아, 자녀들 귀하게 해주셨지. 너무 좋아. 은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의 예배의 형태는 죽었다가 살아가는 이 강력한, 요한복음에서도 7번째 기적인데, 이 7번째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나사로가 말이에요. 저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은혜를 받은 정도와 무게로 따지자면은 마리아보다 훨씬 더 나사로가 춤추면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을 마리아가 깨트렸다면 한 1000데나리온은 좀 이렇게 깨트려야지 나사로는 걸맞는 수준 아니에요? 근데 왜 나사로는 가만히 있는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깨트릴 때 주님께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깨트린 건 아니고 주님 자신을 갈망하며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는 나사로와 같은 예배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목적이 뭐냐면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안 받으면 예배 실패. 여러분,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아멘. 월십이란 말이에요. 월십. 할렐루야. 나 오늘 예배 나와서 나에게 뭐가 유익이야? 그거 계산하면 예배 지루해집니다. 예배라고 하는 월십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의 다예요. 마르다를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에도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발 밑에서 일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그 동생이, 저 마리아도 가서 부엌에서 같이 나와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주님이 딱 잘라서 지금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해라. 말씀을 택한 이 사람이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일하는 곳에 있어요. 봉사하고 일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살필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여기 주일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니까 잘 모르시는데 화장실 청소도 해야죠. 그 손 씻는 거 여러분 바꿔놔야죠. 휴지 바꿔놔야죠. 여러분 어떤 것을 섬길 때 그 꼼꼼한 준비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제 제가 우리 사모님과 다이소 갔는데 새 가족을 위해서 선물을 사고 하면서 준비하면서 손님이 자주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렇게 오는데 이게 너무 종이컵이만 있어가지고 제가 다이소에서 싼 컵을 3개를 샀습니다. 자, 그런 섬김, 그런 거 중요해요. 근데 마르다의 예배는 더 그 이상의 어떤 상승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일하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은 굉장히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예배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매우 중요한 계시는, 저는 오늘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나는 가룟유다와 같은 예배자가 아니니까 와 좋아, 그 안정감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요청하시는 정확한 콜링은 뭐냐? 나사로와 같이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경험하고 했더라도 주를 위한 주의 시간에 관심이 있는가? 주님의 사명에 관심이 있는가? 주님의 유업에 관심이 있는가? 그 신랑이 발바닥으로 밟을 그 열방에 너희들이 관심이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가룟유다와 비교하는 안정감 말고 나사로와 마르다, 내가 나사로의 예배의 수준이나 마르다의 예배의 수준 안에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이 마리아의 예배는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 마리아의 예배를 집중하여 그의 예배를,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이것이 복음이 전달될 때 그 이야기를 함께 간증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말이에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될 때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달돼야 한다라고 얘기한 유일한 스토리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예배가 어떻길래, 마리아의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이길래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달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향유를 깨트린 이 사건의 비밀은 가치 있는 것을 주를 위해서 깨트린 정도의 헌신의 감동이 아니라 신랑에게 던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드 향을 좀 보여주시면, 이 나드라고 하는 식물은 히말라야 산 아시죠? 히말라야의 3,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나오는 그런 식물입니다. 감송향이라고. 이 뿌리 식물인 이 감송향이라고 하는 이 나드 식물은 그 뿌리를 채취해 가지고 아주 존귀하게 향을 내는, 그 말려 가지고 향을 내는 향료를 만드는데, 그거는 신부의 아름다움과 신부의 향을 드러내는.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 인도할 때 아가서 1장 12절에 신랑의 침소에 함께 있는 여인이 그 신부와 함께 있을 때 거기서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 그랬는데, 바로 그 나드 향의 신부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뿜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건 그냥 억지로 그냥 막 향수를 들어 부어 가지고 나 이런 향기 있어가 아니라, 이 안에서 향기가, 신부와 신랑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향기 말이에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아우라, 주님만 예배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어노인팅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예배자들을 이렇게 다 봅니다. 근데 주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한눈도 파는데 주님도 가끔가다 예배하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어노인팅이 없습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사람은 어느래도 어노인팅이 있어요. 신기해요. 그거는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인도자로 서거나 건반을 치거나 기타를 드르릉 치게 되면은 그 기름 부음이 막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신랑 그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신랑입니다. 어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결혼하기 위해서 만나는 프로그램 한 70%,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도 갈등이 있는 걸 조율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 30%. 그래서 결혼에 관련돼 있는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싸우는 일들을 리얼하게 막 보여주는데 보면은 한 가지야. 뭐냐 하면은 그 신랑과 신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 그냥 야, 너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거 계산하기 시작할 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더라고요. 예. 너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넌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 육아를 위해서 3시간 나 쏟았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는 부부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닭살 돋는 최수종 멘트가 막 나와요. 어떤 멘트냐? 당신 때문에 참 내가 지금까지 행복했어. 당신이 나의 신부여서 나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반대로 당신이 나의 신랑이어서 너무 감사했어. 이게 들을 땐 굉장히 닭살 돋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더라고요. 할렐루야. 중요한 고백이. 너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게 대부분 싸우는 부부들, 싸우는 부모와 자녀들의 그 투쟁의 근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니들이 한 게 뭐야? 이것 때문에 싸워요. 우리 집도 가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 싸우는 가정을 보면은 당신의 존재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그게 다더라고요.
두 번째, 신랑의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저는 저를 가만두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신부, 예수님의 죽음은 잠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이었고, 그때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잠시 너희와 내가 떨어져 있을 거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부와 신랑의 생명은 연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가 신부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부가 생각할 때 주님과 함께이고 싶은 그분과 하나 되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연합을 위한 사건이에요. 마리아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시간을 자신과 연합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시적 시간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따위 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분과 연합하는 내가 신부가 되는 실제적인 생명이다. 그분과 연합하는 생명이다. 아멘. 그 죽음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나의 지창금을 깨트리겠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열린 하늘 교회에 이러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꺼이 나는 이걸 던지겠다. 주의 죽으심에 나는 연합하는 신부가 되고 싶다.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과 같다. 나의 죽음과 같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존귀한 가치로 여긴다. 그분의 죽음은 그냥 성인들이, 요즘에 서점에 제가 오랜만에 갔는데 서점들 가보면요, 예수가 성자다 뭐다 철학자들이 쓴 책들이 막 나오는데 반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성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과 연합, 나의 생명과 연합하는 그분의 희생이요, 신랑과 내가 연합하는 강력한 사건이요,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사건이요, 그분과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분의 부활도 누릴 자격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살리신 나사로와 같은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자 좋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나사로와 같은 예배자들은요, 그 기적, 거대한 기적을 맛보고 자기의 삶에 느슨해지고 그런 기적이 없으면 식어집니다. 여러분, 그 심령은 냉랭해집니다. 그 심령은 드라이해집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안 그래요. 마리아와 같은 예배자는 365일 천도예요. 아멘. 365일 내내 뜨거워요. 왜 뜨겁냐?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요. 주님의 죽으심에 관심이 없는 사람, 주님의 부활에 관심 없는 사람,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심 없는 사람, 절대로 그 영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에 관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지금 뭘 기뻐하실까?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주님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지금 주님은 본인이 있기에 가장 존귀한 곳이 어딜까? 다음 세대 아닐까? 저 북한 땅일까? 저 지금 무슬림 땅일까?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의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명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는 그 기름을 발에다가, 누가복음은 선교복음이기 때문에 발에다가 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다 붓는단 말이에요. 왕과 종이기 때문에 직임적인 계시는 머리에다 붓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온 열방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능력으로 밟을 강력한 주님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 발에다가 붓는단 말이에요. 머리에다 붓는지 발에다 붓는지 이게 조금 그냥 뭐 본문이 달라가지고 그런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머리를 풀러 자신의 세월, 시간과 관련 있는 이 머리,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땄는데 그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그 머리를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발에다가 해서 그 머리를 씻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인의 머리는 이것과 같다고 했으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같이 읽어 시작.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아멘. 여인의 머리는 여인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영광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발에다가 붓고 있습니다.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파워는 추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열린하늘교회 부흥은 여러분들이 주님만 예비하는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이 온 이 삼성동에 풀어질 거예요. 왕과 연합한 자들의 그 강력한 나대양이 이 온 땅과 이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이 온 땅에 가득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예배를 견디면 그런 이 향유는 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온 열방에 할렐루야. 더군다나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 국가가 아닌 예배와 기도로서만 그 땅과 그 지역을 바꿔내야 하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할지라도 땅이 진동하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에서 4장에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땅이 흔들리는 강력한 진동하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가? 종교의 영, 공연의 영 안 돼요. 공연의 영으로 길길이 1000명, 2000명 모여가지고 길길이 여러분 춤추며 뛰면은 건물이 흔들릴 뿐이지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진동이 아닌 겁니다. 컨퍼런스와 모든 모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 거기서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예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원등의 예배자가 일어날 때 그 향기는 알아서 뿜어져 나올 겁니다. 이 지역이 모를 수 없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모를 수 없게 될 겁니다. 열방이 모를 수 없게 될 겁니다. 부흥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리아와 같은 다시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자로 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